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좋은 이웃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과 우리가 맺게 하신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세상적인 풍요와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저주의 말들을 거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축복과 사랑의 말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되는 연약한 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나 또는 평온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상처가, 경제적인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 또한 직장과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시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 왔으나 오늘날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자신들의 권력과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온갖 술수와 행동으로 더욱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하며 회개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양심이 다시 작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총말적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된 영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바리떼와 같이 왕성한 듯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주님의 연약한 지체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준원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교회의 사명을 진실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안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맡은 사역에 충성하고 만나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복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은 없는지, 절망의 웅덩이에서 목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양은 없는지 늘 깨어 부지런히 성도들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학교 교역자들을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이 짐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 국내 해외 선교, 그리고 선교회와 공동체의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이와 참여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독한 고통과 막막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20여 년 전 간암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였는데 최근 검사 중 간암이 재발하여 어제 색전술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갈래부 회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코로나 확진 이후 몸이 많이 쇠약하여졌고 고령으로 인한 체력적인 여러 한계들도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술 이후 암세포가 잘 제거되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읽고 들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61절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의 2장에 나오는 끝부분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또 어제 읽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까지 읽은 말씀은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던 시점으로 본다면 9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 있는데 맨 먼저는 백성들의 이제 그 가문들이 우선은 가족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거명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 그룹들, 또 레위인 그룹들, 또 레위인을 도왔던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왔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 그룹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외에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들, 정확하게 족보 안에 넣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딸려온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분명하게 그 족보 안에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하는 관계 속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다가 결국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갖게 되고 그래서 또 제사장 명부에서 빠진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스스로 주장은 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족보가 없는 그런 증거가 없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에스라서를 읽을 때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일 중요한 그룹은 물론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 그룹이었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방 민족 종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되었고 그 아주 과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다윗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하면서 성전의 일을 돌보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그 일에 대한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들이 함께 돌아왔다.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일을 귀한 직분으로 여기고 그들도 함께 돌아왔다 하는 것도 참 대단한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도 알 수 없고 또 족보도 제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또한 여기 쭉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61절과 6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여기 보면 델멜라, 데라르사, 그룹, 앗돈, 인멜 이 지역은 아주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들라야 자손이다, 도비야 자손이다, 느고다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증거할 만한 어떤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까, 특별한 선별된 민족이니까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 증거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정확하게 그들의 어떤 정확한 그 명부가 조사가 되진 않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좀 족보의 뒷부분에 넣어서 그들도 함께 왔다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3절 이후에 64절 또 65절까지 내용은 또 같은 에스라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하나 이름이 좀 다르다면 제사장 중에 호바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에스라서에는 하바야, 그러니까 뭐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고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여기는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정확하게 계보 중에 제사장의 계보 중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당분간 이행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들로 하여금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 그들도 제사장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결이지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가족들도 함께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회중들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66절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가 말하고 있는 인원수와 동일한 그런 숫자고요. 또 그 외에 67절, 68절, 69절 노비들도 7천여 명이 왔고 7,337명, 또 노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말들도 왔고 노새도 왔고 낙타, 나귀까지 왔다. 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파사의 왕 고레스로부터 이제 그 해방의 칙령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단순하게 그냥 뭐랄까 노동하는 그런 노비의 역할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하고 또 살았고 또 심지어는 재산까지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그 왕이 고레스 왕이 또 여러 가지 물건들까지 또 성전에서 가져왔던 물건들까지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재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가져왔던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돌아온 명단에 다 함께 적어두고 있습니다. 67절, 69절까지 내용은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숫자도 다 같고요. 단지 62절에서 642명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손들의 명수가 그 에스라서에는 652명으로 한 10명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인원수에 대한 차이들은 약간의 오류일 수도 있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적은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 70절부터의 내용, 이 73절까지 내용은 에스라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넓혀서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는 한 절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여기 보면은 총독이 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총독은 이제 돌아올 때의 총독이겠죠. 그러니까 93년 전에 원년에 돌아올 때 돌아오면서 드렸던 총독, 함께 왔던 총독이 1000드라크마, 금 1000드라크마를 주었고, 또 제사장 의복도 530벌이나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7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금 2200만회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래서 어떤 또 다른 리더이겠죠. 족장 중에서 어떤 사람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드렸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 다음에 또 족장이, 어떤 족장이 리더이겠고,
지도자이겠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입니다. 72절입니다.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보면 71절과 7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한 내용 숫자하고, 그리고 어떤 족장 한 사람이 한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 사람의 그 큰 헌신이 이런 곳에서도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족장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는 안 돼 있고 이렇게 복수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족장들이 절반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절반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 절반을 또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73절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2장 마지막 부분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70, 71, 72절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에스라서 2장 69절을 보면 금 6,100 다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릭이나 드라크마나 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표현한 방법이 다르지만요. 그래서 6,100 다릭, 그다음에 은 5천 마네, 그리고 제사장의 100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뭘 드렸다 이렇게 나오질 않고 전체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비교해서 이번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숫자를 보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죠. 금으로 보면 다 합산을 해보면 다릭이나 드라크마가 같은 단위라고 봤을 때 4만 1천 다릭 다 합하면 4만 1천 다릭이 됩니다. 2만 마르크 4만 1천 드라크마죠. 금이 족장들이 2만, 백성들이 2만, 그리고 총독이 1천, 그러니까 4만 1천.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말했던 것보다 한 2만 정도가 부족하고요. 또 은도 5천 만회인데 여기서 합해보면 4,200만회 정도 되고, 다만 제사장의 옷은 에스라서는 100벌로 되어 있는데 그 느헤미야서는 597벌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뭐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 구별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미를 찾는 것도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에스라서에서는 그냥 묶어서,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그 전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조금 더 구별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더 나누어서 적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의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쭉 중복되는 부분을 한 며칠을 함께 보았는데, 여기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에스라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서로도 불리는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고 또 알고 있는데, 또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중복되는 에스라서 2장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서 지금 7장의 말씀이 중복이 되는 것을 몰랐겠는가? 모르지 않았겠죠. 당연히 한 권의 책이었는데 더군다나. 그렇다면 이 책이 왜 두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똑같은 그런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그런 그 족보를 앞과 뒤에 배치했을까?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고레스 왕이 이제 그들에게 가지고 갈 만한 것들도 함께 나누어 주면서 성전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에스라서 2장에서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왔어요. 쭉 나왔는데 그 명단이 거의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처음에 스룹바벨과 함께 들어왔던 그들이 들어올 때 이름이 쭉 거명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그곳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작지만 힘들게 그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에스라서 앞부분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는데, 힘겹게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성전을 지으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드러지는 것은 거기에 보면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 이런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예배하는 곳에,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온다. 그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명단은 그런 명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7장으로, 에스라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데요. 그 6장과 7장 사이의 간격은 8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두 번째 그룹이 돌아오는데,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던 명단, 그 다음에 80년 후에 에스라와 더불어서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그 처음에 왔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개혁운동을 펼치고 회개운동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다 더 가까이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함께 왔던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또 나옵니다. 그게 8장이거든요. 에스라서 8장에 명단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의 명단이 나오고 에스라서 8장에 또 다른 명단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말씀운동과 회개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회개운동을 하고는, 그 다음에 통혼했던 이방 민족들과 통혼해서 그 피를 섞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회개운동의 결과죠. 회개운동의 결과로서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또 10장에 나오죠. 에스라서 10장에 이제는 회개를 한 사람들, 돌이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게 10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명단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처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사람들,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그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회개 운동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 이렇게 나온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로 넘어갔단 말이죠. 느헤미야로 넘어간 다음에는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성전은 있지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성벽 재건 사업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이자 또 받는 것도 또 금하고 하면서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마지막에 명단이 다시 나오는데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마지막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지금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감싸면서 지금 성전 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 다음에 성벽 재건, 이 세 가지 큰 프로젝트가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름들은 이제 80년 그리고 또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93년 이후에 다시 보는 처음 왔던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 사람들의 명단과 지금 인구조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들은 과연 그 사이에 어디로 갔을까? 그들의 자손들 아마 한 3대 4대쯤 내려갔을 텐데 그 자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과연 예루살렘에 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 주변에 다른 데 흩어져 살고 있을까? 지금 이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벽 안에서 함께 살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 이 긴 여정이 지금 에스라서 1장부터 지금 느헤미야서 지금 7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이제 앞으로 8장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이후에 또 필요했던 모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족보들
그냥 이름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가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의 가정 1대, 2대, 3대, 4대 내려오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